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해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을 한번 볼 터인데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구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갔던 걸음걸음들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행했던 일들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게 되어져요. 마치도 우리가 외화를 보게 되어지면 화면이 있잖아요. 화면이 있고 자막이 있게 되어지는데 화면은 구약이고 그다음에 자막은 신약처럼 구약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곳이 하란이라는 곳인데요. 하란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갈대아 우르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가다가 하란에 멈추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 머무르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르심이 있게 되어져요. 그 부르심이 바로 12장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1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여러분, 네가 살고 있는 땅 밑줄 그어주시고 네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 밑줄 그어주시고요. 떠나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란에 있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믿음이란 첫 번째로 하란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하란이란 어떤 곳인가? 바로 과거의 아브라함이죠. 과거의 아브라함. 그래서 하란에서의 아브라함은 바로 과거의 아브라함이 되어지는데 그 과거의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주인됨
그리고 자기의 사고, 이제 옛 삶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은 바로 하란, 옛삶, 과거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중심의 축이 옮겨지는 게 믿음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하란을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밑줄 그어주시고, 가거라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났는데 가야 되는 곳이에요.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보여주는 땅. 조금 개역 개정이 여기는 훨씬 더 좀 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 가라 그럼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여주는, 너가 가면서 보게 될 땅, 보여줄 땅, 네가 가서 볼 땅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 내가 너에게 이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 땅을 보여주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보여줄 땅을 향하여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땅을 보여주고 간다는 것은, 이 땅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계산하는 거예요. 아, 이 땅에 가는 것이 이익인가, 이 땅에 가는 건 손해인가, 이 땅이 하란과 비교하면서 하란보다 나은 땅이 못한 땅인가. 그래서 하란보다 나은 땅이라면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이익이다 그러면 갈 것이고, 이익이 아니라면 멈출 것이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여주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거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하고자. 그래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늘 미래로 말씀하신다. 미래로.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가능하다면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저기 3장. 네, 저기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함께 있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뭔가 자기의 손이 잡히는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표를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대신 내가 주는 증표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다음 이 산, 시내산에서 예배할 터인데 그 예배하는 것이 징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손에 잡히는 거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징표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앞으로 나와서 이 산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바로 징표가 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주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증표를 주고 이걸 널 증명하면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보여줄 땅. 그리고 미래, 네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증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 보여줬다면 아브라함 계산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서 거래했을 거예요. 이것이 믿는 게 유익인가 손해인가? 이익이라면 내가 믿게 될 것이고, 손해라면 안 믿게 될 거예요. 거래를 했을 거예요.
믿음은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줄 땅, 앞으로 미래 보여줄 땅, 그리고 이곳에서 너희가 예배할 것이 증표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여주지 않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래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현찰 달라는 거예요. 현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약속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보여주는 것이야. 네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저주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내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 거래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으로 우리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사절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 걷습니다. 우리 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여기까지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면 믿음으로 길을 걷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이 조금 더 명확한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길,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인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걷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가장 대표의 말씀이 뭐냐면 주일날 말씀이 되어져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져요.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빛이 되어 내가 내 삶을 이끌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 주신 말씀을 내가 내 안에 간직하고, 월요일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화요일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목요일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교회를 떠나면 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묵상하셔야 돼요.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학가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월요일에도 묵상해보고 수요일에도 묵상해보고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하란, 옛삶에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가는 것이고, 그럼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 되어져요. 이렇게 우리는 하란을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두 번째 도착한 곳이 여기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여러분 세겜 땅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쭉 하나님 따라서 오게 되어지는데, 그가 왔던 곳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곳이 어디 아니면 세겜입니다. 세겜. 우리의 믿음의 길 첫 번째 하란을 떠나는 것이, 두 번째는 세겜이 주는 의미, 세겜이 중요하게 되어져요. 이 세겜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여러분,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밑줄 그어주시고,
제단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아브라함이 세겜에 와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제단. 이렇게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야곱인데요. 우리 한번 3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33절. 33장. 창세기 33장 18절. 가능하다면 멀지 않으니까 찾겠습니다. 38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아담이 밧단 아람을 떠나, 밧단 아람을 떠나 밑줄 그어주시고, 밧단 아람이라는 것이 하란을 이야기해요. 아람의 들판이라는 뜻이야. 밧단 아람이 하란을 이야기합니다. 하란을 야곱이 떠났어요. 계속 있죠. 시작. 가나안 땅에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여러분,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밑줄 그어주시고, 세겜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세겜성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듯이 지금 야곱도 하란에서 떠나서 그가 어디 왔어요? 세겜성, 가나안 땅 세겜성에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호에 이스라엘이라 하였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밑줄 그어주시고, 거기는 어디예요? 세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겜성에서 지금 야곱이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 그리고 헬헬로해 이스라엘,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첫 번째 왔던 곳이 세겜이었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 야곱도 밧단 하란을 떠나서 왔던 곳이 세겜이었고, 이 세겜에서 야곱도 제단을 쌓았고, 세겜은 제단을 쌓는 곳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스라엘, 개인 이스라엘 와서 그렇고, 그러면 민족 이스라엘 와서도 어떻게 했는가? 우리 여호수아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 네, 여호수아서 8장 30절. 네, 같이 읽죠. 시작.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에발산 위에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 밑에 줄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제단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에발산이 어디냐면 세겜성에 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세겜성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데,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세겜에다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도 머무릅니다. 여리고성도 점령합니다. 아이성도 점령합니다. 근데 거기 어디에도 제단을 쌓았단 말을 안 해요. 예배 드렸겠지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제단을 쌓는 곳은 마치도 세겜성 에발산인 것처럼 이 에발산 위에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겜성에 가지는 지역의 영성이 있어요. 영성. 그게 바로 제단의 영성이에요. 제단의 영성. 제단이라는 건 뭐예요? 왜 제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제단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민족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어디다가 세겜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은 바로 제단의 영성, 예배의 영성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완성하러 오셨어요.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고, 구약의 약속, 예언들을 완성하시게 되어지고, 구약의 절기들을 완성하시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지역을 예수님이 완성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러 그곳에 가게 되어져서 거기서 그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네, 여기는 뭐
시간 없으니까 자 그냥 볼게요. PPT로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비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일을 보셨어요. 그래 보통의 유대인들은 요단강 쪽에는 요단 계곡으로 해서 사마리아 쪽을 피하여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일을 보시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신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가신 이유가 뭐냐면 세겜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수가성은 예수님 당시에는 세겜성을 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가성은 세겜성을 이야기해요. 그 세겜성이 어디에?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앉으셨어요. 지금도 세겜성에 가면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성지사가 좋은 것은 이 야곱의 우물을 2000년에 예수님께서 마셨는데 우리 가면 함께 마실 거예요. 예수님 마셨던 그 우물을 함께 마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 잘 알던 사마리아 여인이 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이야기의 주제를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유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보니까 예수님 예언자이신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 우리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이 세겜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때 이제 이 세겜성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가 뭔가? 지금까지는 장소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리심산에 있는 이제 사마리아 성전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성전이든지 성전에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를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 양과 소와 비둘기와 이런 제사를 이제 제물 얇을 드렸는데 이제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영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지금 세겜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다가 수가성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에 되어져 있는 예배의 영성, 제단의 영성, 이것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예배를 완성하시는 곳, 예배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시면서 세겜에 있게 되어지고 수가성에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목마른 여인, 이 5 남편도 온 이 여인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예배하는 우리잖아요. 그 여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구약 예배를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완성하는 장소를 어디로 정하시냐? 예수님께서는 세겜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겜으로 가셔서 그 수가성에서 여인을 통하여 예배를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이란 뜻이 어깨 그리고 짐을 진이란 뜻입니다. 어깨에 짐을 지신 분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오르신 예수님. 세겜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게 되어져. 여러분 세겜성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겜성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성이 있으면
양옆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마치도 이렇게 어깨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세겜성이 만들어져 있고, 이 세겜성 안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번만 성지 답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지 답사는 이런 겁니다. 세겜성에 가서 구약의 세겜성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일, 야곱이 어떤 일,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를 하면서, 그럼 이 세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딱 보게 되면 세겜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크게 안 되는데 신기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2814m가 있는 헐몬산이 있게 되어지고,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가장 낮은 마이너스 400, 해저 400m에 이제 사해 죽은 바다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800m가 되어지는 산맥이 있어서 그 산맥 안에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고, 큰 이제 평지를 만들게 되어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평지를 만들고, 그리고 요단강 쪽으로는 계곡을 만들고 유대 광야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형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샘도 많게 되어지고, 푸르름도 있게 되어지고,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밟으면서 주님이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할 건데, 이제 사람이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지를 가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성지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는 그 지명들을 배우면서 이곳에서 구약에 어떤 일이 있었고, 신약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 것이고, 비포인트는 뭐고, 여기서 뭘 묵상해야 될 것이고, 우리 뭘 준비해 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본 산당에 가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함을 드리게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성질을 좀 이해하시고, 딱 가보면, 여기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볼 것이고, 한번 다녀오시면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 지명이 나오면, 지명, 거기였지, 그랬지. 거기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까지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세겜은 어떤 곳이었느냐? 세겜이라는 뜻은 바로 어깨, 그리고 짐을 진, 그래서 그 지명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고, 세겜은 샤캄에서 왔어요. 샤캄이란 말은 아침 일찍 깨어나다는 말이에요. 아침 일찍 깨어나다. 바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망 것에서 어둠을 깨뜨리시고 아침 일찍 깨어나 부활하신. 그래서 세겜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어깨 짐을 진, 그리고 샤캄, 아침에 일찍 깨어난 부활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예배는 뭐냐? 예배란 세겜이에요. 세겜이란 뭐냐? 예배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깨에 수많은 짐들 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짐을 지기도 하고, 죄의 짐을 지기도 하고, 그늘이 있기도 하고, 어둠이 있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와서 어떻게 우리의 어깨에 있는 짐들을 예수 앞에 다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를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는 이제 와서 우리가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자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올 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는데 다시 갈 때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간다면 잘못 드린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는 세상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다가 이 짐을 십자가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갈 때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승리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옛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세겜.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것이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결국 예배가 우리 삶에, 이제 우리 신앙의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단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진 다음에 세겜성을 뭐예요? 북이스라엘 수도로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심산에다 뭘 만드는 거예요?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자기들은 사마리아 성전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갔을 때 이 사마리아 성전을 갔는데 대제사장의 조카가 안내를 하더라고요, 저희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쭉 설명하게 되어지고 그 이제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심산 쪽에 600명만 사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은 사마리아인들 아니에요. 그들은 아랍인들이고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섞여있던 사람들은 한 600명 살고 있어요. 그리심산에. 한국에 있는 아가씨들 좀 많이 보내달라는 거예요. 다 책임질 테니까. 자기들은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사단은 예배 영성이 세겜의 예배를 파괴시켜버리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성전에다 뭘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 인도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란 예배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란 누구한테 제사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적어도 어느 정도 믿음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교회는 나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의 대상이 성경에 계시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전능한 종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복 달라고 하고 내 자녀 축복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고 성공을 해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단 교모합니다. 그래 예배해, 교회 나가, 예배를 드려. 근데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 계시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만들어낸 금송아지, 내 안에 만드는 우상. 그게 여로보암의 계비잖아요.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 죄송한 이야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고 헌금하지만 그 하나님의 금송아지처럼 내가 만든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기복주의, 성공주의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세겜 예배 영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로 이 세겜성의 그리심의 성전을 만들게 되어지고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기억하셔서 우리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배하는데 내가 드린 예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 또한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기복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전능한 종 하나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건강해달라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확인해 보시고 우리 안에 세겜의 예배 영성이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겜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서 시작.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곳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여러분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가라한 그 땅이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세겜성을 보면 나중에 보면 거기에 히위 족속이 있었고 브리스 족속이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땡동맞게 어떤 이제 외부인이 와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 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세겜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베델에 있는데, 베델에 이렇게 성읍에는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또 쫓겨날 거, 거기 성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 위에다가 이렇게 장막을 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가 베델과 아이의 이제 중앙에 있는 산지예요. 거기서도 쫓겨나요. 그래서 9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여러분, 길을 떠나 밑줄 그어주시고, 남쪽으로 와서 밑줄 그어주시고, 네겝에 이르렀다. 밑줄 그어주시고, 네겝에다 동그라미. 자, 세겜에 왔어요. 그런데 세겜에 보니까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베델에 갔어. 베델에서 성읍에도 못하고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 있는 산에 올라가서 조용하게 제단을 쌓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쫓겨났어. 예루살렘 갔어요. 그때 여부스 족속들이 있어 쫓겨난 길이에요. 베들레헴 갔어요. 쫓겨나요. 그리고 헤브론에 갔어요. 헤브론 갔는데도 거기에 이제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 어디까지 가냐면 네겝까지. 네겝이라는 것은 광야 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네겝, 남방, 그리고 다른 말로 거기를 부엘셰바 그런 거예요. 쫓겨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셰바까지 가요. 부엘셰바까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네, 세겜에서 지금 어떻게 쫓겨가지고 베델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헤브론과 쫓겨 어디까지? 저 남방 끝인 부엘셰바까지 가 있는 거예요. 부엘셰바까지. 그래서 이 세겜에서부터 아브라함 쫓겨갔던 그 길, 바로 베델, 그 다음에 실로, 라마,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셰바까지 길을 그래 뭐라고 하냐? 족장길이라고 하는 족장길. 왜? 이 길을 아브라함 족장이 갔던 그 길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쫓겨나. 그래, 쫓겨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부엘셰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왔잖아요. 내가 너에게 너와 내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살게 해야 되지, 보호해야 되지. 근데 쫓겨난단 말이에요. 세겜만 쫓겨나는 아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다 쫓겨나요.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냐? 사람이 살지 않는 부엘셰바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부엘셰바에다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게 되어지고 에셀나무를 심게 되어지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쫓겨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밟게 하게 하는 거예요. 땅 밟게.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겜하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세겜만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세겜과 베델과 라마와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헤브론과 부엘셰바까지 밟게 하신단 말이에요. 땅 밟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끝이 이스라엘 남쪽 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엘셰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 믿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들을 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많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건강도 좀 안 좋지, 사업도 좀 그렇지, 자녀 문제도 좀 그렇지, 계속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어진 경우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많아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일들을 걷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에게 믿음의 일들을 걷게 하셨어요. 근데 세겜을 주신다고 했는데 세겜에서 쫓겨나, 베델에 쫓겨나, 예루살렘에 쫓겨나, 베들레헴에 쫓겨나, 헤브론에 쫓겨나, 그리고 부엘셰바까지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 땅을 하나 주려고 그랬구나, 땅 밟게 했구나 하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보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한 걸음 갈 때 한 걸음 그 걸음들을 하나 어떻게 하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고 상급과 축복으로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날 땅밟게 하시나 보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겠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셔서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